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무엇을 간증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과 조금 다른데요. 찬송하는 삶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 성도는 무엇을 간증해야 하는가?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나는 무엇을 간증해야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흔히 간증이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 나의 생활, 예수 믿게 된 동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과 고백,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와 결심, 이런 것들이 간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항상 이런 모습으로 바울의 간증을 예로 들어서 그런 마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성도에게는 이것 말고도 해야 될 간증이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을 지탱하는 삶의 모습과 방식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타락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던 자신의 옛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자기의 죄악된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과 체계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은 삶의 중심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고 해서 성도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두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믿음의 근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는 방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이 주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을 무법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무법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세상 법이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법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도덕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참된 사랑, 참된 헌신, 참된 충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고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무엇을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걸 간증하란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 성취가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성도는 무엇을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을 간증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삶이에요. 예전에는 자기의 욕망과 뜻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행하는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자기 유익이나 정욕을 구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본받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순종의 삶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의 간증 속에는 믿음으로 사는 순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간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간증하고, 두 번째는 순종을 간증하고, 세 번째는 기쁨을 간증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표현은요, 그 근원이 은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찾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 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가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 부작용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그래서 눈 언저리가 부었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해서 붙이라고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 덕분에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있었던 일이니까 의학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출생 후에 100일 잔치를 하거나 첫돌 잔치를 하는 것도 우리 옛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때까지 살아남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해주고 또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맹인이라고 하는 장애를 딛고 무려 9,000편의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9,000편.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가 된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가 무려 21곡이나 들어있는데요, 31장, 40장, 176장, 240장, 255장, 279장, 361장, 380장, 384장, 391장, 417장. 계속할까요? 435장, 439장, 454장, 498장, 531장, 532장, 540장, 608장, 615장, 그리고 288장. 여러분 찬송가 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에 안 보셔서 그렇지 작사가 작곡가를 찾아보면 뒤에 다 나왔어요. 물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감으로 수많은 찬송가를 쓰고 거기에 자기의 간증을 담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무엇을 간증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간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간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모두가 다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되심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간증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간증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간증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